28일 새벽 터치 기도에 참여 여러분들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평안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여전도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쫓겨나고 또 도망가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외적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쫓아내면 쫓겨나고 또 달려들면 도망가고 돌 던지면 맞고 그러면서 버텨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내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1절 보시면요. 15장 1절 보시면 중간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지금 이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플러스 할례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할례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불완전한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받기에 불완전한 것이냐,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할례로 메꾸자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와 있습니다. 당시 그 이방 세계의 종교라는 것은 되게 유치했죠. 신들 자체가 자기들의 안락을 위해서 작은 신들을 부드리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종교였는데, 유대교에 와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매력적입니다. 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회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하된 유대교도 굉장히 좋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새로운 종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회당에 가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가니까 할례를 먼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니까 선교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굉장히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겁니다. 회당에 가서 랍비니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가르치면서 거기다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저 종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딱지가 난 거죠. 회당에 온 경건한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 뽑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나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먼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그런 전철을 밟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개인이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 안건을 제시를 하죠. 해결해 달라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첫 사도 회의가 오늘 15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다 믿고 돌아왔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막 그러죠.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사도 회의 안에는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3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야고보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이 3명이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봤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죠? 베드로가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믿는 바로는 이방인과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수석 주제자였던 베드로가 한만 딱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끝에 보시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선지자들의 한 말과 똑같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 15장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제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편지하자 이방에게.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이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해라. 요걸 조건을 좀 붙이자 그랬죠.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본질은 회복했습니다.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더러운 것, 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 하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딱 내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또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또 실라를 통해서 이방인들 교회에다가 편지를 쫙 하죠. 앞으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는 걸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봐라, 이렇게 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 늘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그러한가를 묻고 그 다음에 그런 신앙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잘 서로 의논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우리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할 때 아예 막 회심한 거 맞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의 그러한 인격과 삶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고요.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얘기할 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위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무엇을 주장할 때 자신의 그런 평소의 그러한 신실함 또 성실한 삶의 모습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요, 평상시에 우리가 섬기며 살고 신실하게 살고 이런 삶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하고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맨날 이기적으로 챙기기는 하고 사람들과 싸움박질은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내놓으면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신실함을 잘 유지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의 삶들을 갖고 또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또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은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고 우리가 삶도 또 평상시에 그런 모든 언행들도 잘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또 어떤 일정한 또 위치와 자리도 지키고 그럴 때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위치가 우리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사시고 또 신실하게 사셔서 또 복음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얻고 또 큰 힘을 주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갖고 또 신앙적인 아름다운 또 영적 체험을 가지고 또 자신의 신실한 삶을 가지고 복음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동현의 가족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11월 16일 날 또 이제 예비교인들을 초청하는데 우리 예비교인들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금양로 기도 제목들 또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종들의 기도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동현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참으로 기도하면서 힘차게 또 멋지게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 지켜주셔서 활동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저희들이 주어진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실한 삶과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런 저희들의 삶의 위치를 가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함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으로 사랑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하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1월 16일 날 우리에게 생명 터치 주일로 우리들의 예비교인들을 터치하고 있는 예비교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고 또 초청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방꾼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길에 첫 발을 디뎌놓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귀한 종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동일해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쌀쌀한 날씨지만 건강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돕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하게 도와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웃음을 주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힘을 실어주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얹고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힘차게 시작하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드렸던 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또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또 잘 살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실한 삶 때문에 그 진실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삶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 선물로 또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하나님 예비교인 초청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듬뿍 담아서 충분히 기도하고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생명의 길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와서 주 앞에 왔습니다.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당당해지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가족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멋진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